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더 자세히 성경을 그것도 66권이나 우리에게 주셔서 자세히 세밀하게 들으면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 주변에는 매일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어두운 삶의 동굴에서 갇혀서 찌그러지고 찌들고 상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매일 스쳐가는 사람들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서 매일 우리 주변을 스쳐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 저 영혼도 주님 필요한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사랑해 주세요. 아니,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기록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영원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 주영재가 이제 정은이 아빠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내와 함께 섬기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사실 생각하니까 지난주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부터 우리 내외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 믿음이 성숙되고 또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길갈에서 같이 한번 봅시다.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 지킨 유월절,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한다는 하나를 생각하면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끝났다.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길갈에 이르렀을 때 치욕스러운 삶이 끝났어요. 이는 삶의 고통도 길갈에서 다 굴러갔어요. 질병도 다 굴러갔어요. 어디에서? 길갈에서입니다. 길갈의 의미는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끝났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저주 아래서 살았던 우리가 말입니다. 그 지옥스러운 저주의 삶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례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는 고통이 따르는 예식입니다. 그 할례가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었다는 표시를 그 몸에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할례 있는 자와 할례 없는 자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할례 없는 자였습니다. 전에 우리는 무할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지니지 못한 그런 무할례자였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조상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조상, 유대인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자의 조상도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조상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한 할례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할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지닌 사람이에요. 유월절의 의미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구속사에 있어서 첫 번째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구속의 은혜가 없어요.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흔히 우리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면 유월절이요, 글쎄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문제예요. 유월절을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있어서 첫 번째 사건이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유월절은 내 생애의 첫 번째 경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왜? 유월절 있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설교 다 했어요. 길갈, 할례, 유월절. 오늘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나는 1968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후 지금 얼마 됐습니까? 68년이니까 78년, 88년, 98년, 2008년, 2018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됐습니까? 50년 됐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설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지체들. 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고 싶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메모장에다 기록해 주십시오. 첫째,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디에서 사는 거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 두 번째, 그곳의 생활은 어떠하냐? 쉽게 말해서 내가 사는 곳이 세상이냐? 내가 사는 곳이 그리스도 아니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금 내 생활이 말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당연지사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시는가 그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럼 이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체험은 사랑과 순종의 근거가 된다. 은혜의 체험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냐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체험은, 은혜의 체험은 내가 은혜를 체험했어.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무슨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거짓말이죠. 내가 정말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사랑과 순종의 삶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은혜를 처음 했거든요. 살아보니까 사랑의 삶이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순종의 삶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건져주셨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갇혀서 하나님, 나는 아는 자도 없습니다. 나는 피난처도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자도 없습니다라고 두려워서 떨면서 부르짖던 그 다윗의 부르짖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생활의 어두운 동굴 가운데에서 하나님, 난 아는 자도 없습니다. 나는 피난처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 갇혀서도,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동굴에 갇혀서 울고 부르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인데. 저는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성경 말씀 묵상은 물론이지만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한 편씩 읽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의 제목이 붙잡을 만한 곳에 있는 하나님. 저는 그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붙잡을 만한 곳에 계신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멀리 고만의 장천 먼 곳에 계시잖아요. 내가 붙잡을 만한 곳에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내가 붙잡을 만한 곳에 있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가까이 계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마음이 떨렸습니다. 심령이 떨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아십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붙잡을 만한 곳에 계신 하나님, 그는 어디 계신가?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올려진 글이니까 신자매님께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걸 찾아서 우리 주보에 꼭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했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이러면 잘 안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이나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줬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도, 그 손자 야곱, 곧 이스라엘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스라엘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통째로 전부 다 어디로 내려가 버렸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숨이 헐떡거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실 조금 확인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4절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일하는 거,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생애 압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요셉을 알던 바로도 다 죽어버렸고 이제 새로운 바로가 들어서서 이 바로는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고역으로 인하여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의 알매와 같이 이제 많게 하려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세운 약속은, 야곱과 세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 말고 조상과 세운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금전에 저는 영어 성경으로 NIV 성경을 읽습니다. 역대하 초반까지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조해 가면서 영어로 읽고 해석 안 되면은 한국말 성경을 대조해서 읽으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한 5개월 되는 이제 영어 성경을 또 읽으면 맛이 달라요. 한국 성경과 전혀 맛이 달라요. 감각이 달라요. 세미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솔솔 들어오면서 꿀맛 같은 성경.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백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자세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세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자비롭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한마디 딱 하시면 될걸.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팩트,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는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청사진으로 이렇게 싹 그려가지고 말입니다. 66권이라는 책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 전에 내가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것도 한 권도 아니에요. 66권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싹 요약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고백했습니다. 미쁘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빈부귀천을 물러나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을 주셨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임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사도 자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말입니다. 그 뒤로는 교만하게 불경건하게 신실치 못하게 사랑 없이 산다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은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메모하기를 바랬던 대로 은혜의 경험은 사랑과 순종의 근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낯설고 물서른 외지에 가서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하면 거절하고 그 다음에 침뱉고 그 다음에 모욕하고 그 다음에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그런 자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간까지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쳤다 만물의 찢기같이 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사실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사랑과 순종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쉬워요. 오늘도 우리 두뇌는 서울에서 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 사람 주님이 필요해. 저 사람 정말 주님이 필요한데 그냥 가방 메고 그냥 가자 바다로 들러 가서 즐기자 그리고 여행 가자.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받지 않냐고 말이죠. 어떻게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어요. 유월절이 곧 무엇입니까? 영어 한글로는 유월절 됐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패스오버예요. 건넜다 그 말입니다. 유월절이에요. 뭘 건넜어요? 애굽의 장자 다 죽던 그날 밤. 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습니까? 피를 안 발라놨거든. 피가 없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를 발라놨거든요. 정월 14일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인방에 포스트 발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된 밤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네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과거에 네가 살인죄를 지었느냐, 네가 과거에 간음죄를 지었느냐, 네가 과거에 술 수정맹했느냐, 그런 나를 보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피를 볼 때입니다. 피를 볼 때입니다. 죄도 알지 못하시고 죄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말입니다. 이제는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갔어요. 뭐가 넘어갔어요? 심판이 넘어갔어요. 재앙이 받지 않아요 이제는요. 왜요? 피를 발라놓은 집이기 때문에. 피를 발라놨다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피를 희생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 죄에 대한 희생을 치렀다 그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셨어요. 이것이 6월절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사에 있어서 첫 번째 사건이 6월절입니다. 내 구원사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서 내게 처음 이루어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피입니다. 그가 찔림이 내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상함이 내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피를 볼 때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이제는 패스 오버 다 끝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6월절 행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떠났습니다. 그 떠난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떠나야 됩니다. 전에 살인, 간음, 도둑질, 도박, 그 다음 드렁카드, 술 주정맹이였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이제는 좋게요. 이제는 그건 지나간 삶, 과거 삶이에요. 그건 애굽의 삶이에요. 이제는 떠나라 그 말입니다. 어디로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때 목적지는 딱 한 곳이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런 죄에서 내가 이제 떠나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적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다 해가지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다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 주변에서 빙빙빙빙빙 돌아요. 그게 광야의 생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럼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게 골칫덩어리 하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히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 헷 족속, 기르가 족속, 그런데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처리하지 아니하,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 민족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거짓 서로 자신을 위장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쩌자고 말입니다. 그런 꾀임수에 쏘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민족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려뒀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아가지고도 하루아침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구원받은 지 50년 됐다고 했잖아요. 나는 다 이루었다고, 내 믿음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은 배입니다. 배가 신이. 저희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십자가 밑에서 사는가? 이제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의 삶은 평안과 만족과 행복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오 모세여,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인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저에게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 안 해줬다면 내가 구원을 안 받았을 텐데,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이 갈등,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살지 아니했을 텐데. 그분은 육군 대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전도하러 갔을 때 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그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목사님이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 갈등과 이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신 형제자매님들이요, 구원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50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믿음이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구원받았다고 다 믿음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는 최소한도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요. 세상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네가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해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버리운 자다 그 말입니다. 은혜는 경매해놓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버림받아 가지고, 그 버림받은 사람은 삶이 어떻습니까?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피난처가 없습니다.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이 눈물을 흘리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뭐 주셨어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음식입니다. 만나가. 그런데 우리말로는 만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냥 만입니다. 만. 히브리인들은 만나를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나는 말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무엇, 그게 만인데, 출애굽기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 절 못 읽고 한 절만 간단히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만나를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박 텐트 밖에 나가서 보니까 뭐 이슬 같고 세미하고 뭐 그런 가루 같은 거에 떨어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그게 히브리 말로는 같이 한번 봅시다. 만후. 그래서 만나 이름이 이게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게 뭐냐? 만후. 이게 뭐냐? 이것은 어떻게 무슨 양식입니까? 자기들이 신고 거둔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내린 양식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가 세 곳입니다. 하나는 애굽, 하나는 광야, 하나는 가나안입니다. 세 곳에서 살았을 때 먹던 양식이 다 달라요. 음식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은 음식 먹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그들이 먹는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먹는 양식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생선, 크게 해봅시다. 생선, 회, 수박, 부추, 파, 마늘. 몇 가지 먹었습니까? 몇 가지 먹었습니까? 애굽에서 먹는 양식은 6가지 먹었어요. 이것들은 다 정육제예요. 이것들은 다 날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와서 뭘 먹었습니까? 광야에 와서는 뭘 먹었어요? 애굽의 양식 그대로 먹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워 먹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만나 하면 히브리 말로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 말로 만나가 뭐예요? 만우 뜻이 뭐예요? 그렇네. 너는 생활에서 그 삶을 살았어요. 그 만나 만후 이것이 뭐냐? 내가 50년 동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만후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배를 채우려고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전도했는데 이게 뭐냐? 삶의 동굴에 갇혀서 아는 자도 없었습니다. 피난처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도하고 또 직장도 다니니까 풍성하게 산 줄 알고 오해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증거합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참 희한해요. 우리가 양식이 떨어질만 하면 꼭 양식을 가져와요. 그래, 아내와 나는 이게 뭐냐? 이게 어찜입니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매가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안다고 말입니다. 그냥 한두 번이면은 내가 말도 않게 했는데, 양식이 떨어질만 하면 그 자매가 꼭 양식 사와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양식이 떨어지려니까 양식 사다 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만후를 먹었어. 이게 뭐냐? 이제 일리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뭐냐? 내 삶에는 많이 있었어요. 어떤 데는 지금도 만후 이게 뭐냐? 그래. 아니, 만나 먹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게 뭐냐가 아니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인데, 주님께서 나보다 더 고난,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가난하셨고, 주님은 나보다 더 비참하셨고, 주님은 나보다 더 치욕을 당하셨는데 이제 이게 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숙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만나를 먹는 그런 신앙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애굽에서 먹는 양식은 몇 가지예요? 낡은 것 6가지.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만나요. 이게 뭐냐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라고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만나 한 번도 못 먹은 분이에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 삶은 무엇입니까? 왜 생활의 동굴에 갇혀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괴롭고 답답하고, 이제 하나님이 향해서 투덜거리면서 이제 넉넉합니다. 날 죽여주세요. 날 데려가세요. 나 세상에 더 이상 놔두지 마세요.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입니다. 그런 은혜 받은 그런 자의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냥 건너갔습니까? 그냥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여리고 동편 맞은편에 딱 서보니까 요단강이 말이야 넘실대면서 말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사장들을 불러라. 제사장들 어깨에 언약궤를 메어라. 그래, 언약궤를 메었어요.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향해서 발을 내디뎌라.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뚝 그쳤어요. 이게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장례 드릴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며칠 후 어디가 만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제사장들은 맨 먼저 들어갔지만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섰던 곳에서 12돌을 취해라. 그래 12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념비로 세워라. 나중에 네 후손들이 이 돌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만류사 마른 땅같이 너 조상들을 건너게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상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12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요단강을 딱 건너보니까 맨 처음 만나는 성읍이 무슨 성읍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철벽같이 두꺼운 성벽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입니까?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그 여리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을 듣고 아주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꽈보고 있는 할례를 행하라는. 할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고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시들을 취하여 남자의 피를 피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낫기까지 며칠이 걸려요. 네, 피를 흘려서. 전쟁을 앞두고 말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옳은 명령입니까? 그런 명령입니까?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 여리고 앞두고 말입니다. 전쟁할 텐데 말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거역했었는데 여호수아는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밀어놓고 남자마다 다 할례를 했어요. 전부 다 아파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끙끙대고 있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할례를 해야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겠네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그러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입니까? 할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지닐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바보 병신 전쟁 앞두고 할례를 해? 저기 무모하고 바보들 아니야? 그렇게 조롱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할례가 아까 골로새 2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골로새 2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골로새 2장 8절. 그냥 설명을 안 하고 내가 쭉 읽을 테니까 그냥 눈치껏 깨달으세요.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같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입니다. 신성의 하나님의 신의 성품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가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지다가 아닙니다. 충만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주님 은혜가 여러분 생활에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고 넘쳤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 은혜가 차고 넘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 생활에 차고 넘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은혜는 충만한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 삶에 충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고난, 어떤 모욕,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충만합니다. 여기 11절 또 그 안에서는 이거 손으로 하지 아니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랑하신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길을 갔든지 안 갔든지 간에 앞서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 원주민들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공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육적 옛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제 가다가 보면 내 옛사람이요, 이제 처리되고 내 자아가 처리되었구나. 그거를 경험할 때가 와요. 이거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에서 함께 죽었으면 그가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을 받았으면 일으키심을 입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예요. 와,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목사님 꿈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걸어온 길이에요.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뭘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선행으로 승리의 삶.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 내 자아가 죽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세요. 그 주님을 통해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기업을 유산을 상속받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을 그냥 말로만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진쳤어요? 거기는 가나안 땅의 전진 기지, 전진 기지, 영어로 말하면 캠프, 다시 말해서 본부. 그걸 어디에다 세웠어요? 길갈에다가. 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의 캠프를 본 진영을 말입니다. 길갈에 세웠는가?
길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우리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간 곳 어디서 굴러갔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는 다 굴러갔어요. 길가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14일 저녁에 그런데 14일 저녁 정월 14일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날을 변경하면 안 돼요. 저녁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래서 들어가서 2월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6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6월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6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6월절을 지킨 그 다음날 그 땅 소산 무엇입니까? 무교병과 볶은곡식입니다.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어요. 그 먹었더니 뭐가 그쳐버렸어요?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기적적으로 주신 음식이에요. 이제는 그런 기적적인 음식이 끝났어요. 이제는 만나가 그쳤어요. 뭘 먹었기 때문에요? 무교병과 복신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그 전변을 붙이는데 그 떡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 무교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교병,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왔다,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넜다. 무교병을 먹었는데 유교병을 먹어요. 죄를 넣고 죄를 짓고 음식을 먹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생활입니까? 무교병과 또 뭘 먹었습니까? 볶은곡식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볶은곡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게 볶은곡식이에요. 내가 볶은곡식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지냈습니다. 야, 볶은곡식이 무엇일까? 볶은곡식이 뭘까? 그래서 내가 성구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볶은곡식이란 말이 딱 7번 나와요. 여기에 볶은곡식이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을 때 이새는 다윗을 불렀습니다. 야, 다윗 말제야, 오너라. 네 형이 지금 사울왕을 도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거 좀 갖다 줘라. 갖다 준 음식이 볶은곡식이었습니다. 그게 볶은곡식이었어요. 그럼 볶은곡식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전쟁을 위한 양식입니다. 볶은곡식 뭐예요? 전쟁을 위한 양식이에요. 곡식을 볶아 놓으니까 빨리 부패하지가 않아요. 오래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싸우기에는 가장 좋은 양식이 뭐예요? 왜 파, 마늘, 부추 그것입니까? 아니면 만납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볶은곡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가서 얻은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자기가 나온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두 자부를 불러놓고 가거라. 너희 친척으로 가라. 그리고 신으로 가라. 큰 며느리를 갔지만 룻은 안 따라 어머니를 안 따랐습니다. 어머니 나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어머니 유세 가는 곳에 내가 유색합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래 한사코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 떡 먹을 만한 떡이 있었습니까? 시어머니를 보니 늙었지요. 이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갔던 게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아스 밭에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 유력자 보아스가 저 소녀는 누구냐? 그래가 아무게 그래 너희들 저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여자에게 볶은 곡식을 주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룻이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 룻이 어떤 사람 어떤 여자였습니까? 아주 난감하고 소망도 없었어요. 늙은 시어머니 복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할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게 했어요. 그에게서 볶은 곡식을 얻어먹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설교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말입니다. 아까 엔게디 광야의 아둘람 굴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말입니다.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나발 말입니다. 그 사람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양떼를 지켜줬어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이제는 양털을 깎는 수입이 있는 날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종자들 보냈어요.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오너라. 그러니까 이 나발이 말입니다. 이 미련한 자가 말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그 떠돌이 말입니다. 내가 다윗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거절해서 다윗의 부하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우리가 그 나발 그 양떼를 지켜서 충나지 아니하고 그러하여금 부자 되게 하는데 일조를 했는데 수입 있는 날 내 종자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니까 빈소로 내어 쫓아 다 모여라. 나발에 대해서 진격이다. 그래서 막 갑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때 다윗에게 주었던 곡식이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볶은 곡식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처지에서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볶은 곡식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귀리 있잖아요. 귀리를 볶아요. 그 귀리를 먹으면 말입니다, 이 시장 기를 안 느껴요. 그냥 든든해요. 그냥 귀리 한 2숟갈만 먹어도 그냥 하루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날 것으로 먹지 마세요. 내가 아내들아, 여보 귀리 좀 볶아.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피곤해서 일어나질 못하겠어. 그래서 귀리를 안 볶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낡아서 먹고 나서 꽉꽉꽉꽉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낡은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귀리만 볶은 귀리만 그대로 먹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우유를 한 컵을 넣어요. 그 우유하고 볶은 귀리하고 먹어요. 그러면 그건 저지방이에요. 볶은 곡식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나는 요단강 동편의 음식입니다. 육신의 음식입니다. 만나는 요단강 서편의 음식입니다. 서쪽의 음식이에요. 해지는 저곳, 주님 계시는 곳.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동편의 음식 만나 먹습니까? 아니면 서편의 음식 볶은 곡식을 먹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길갈에 이르지 아니하면 볶은 곡식은 먹을 수 없어요. 이건 내 생활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서 매우 유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참외, 외, 수박, 마늘, 부추 그런 것들 아니에요. 비록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먹었던 것이 뭐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내가 구원받는데 이게 뭐냐? 내가 구원받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느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파트 값 올라가라고 아파트 샀는데 왜 뚝뚝 떨어지느냐? 이게 뭐냐? 그게 만나를 먹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십자가로 내 자아가 죽었어요. 이제는 무교봉경과 볶은 곡식을 먹는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 무험한 흠이 없으신 주님, 6월절 어린 양 생겨신 그 주님, 이제는 볶은 곡식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고난, 그 수치, 그 소모 다 당하셨는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길갈에 이르러 뭐가 그쳤더라? 길갈에 이르러 그 땅 소산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생애에 무슨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문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런 삶이 내게 오면은,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삶이 내게 온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그러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볶은 곡식으로 달갑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 가나안 땅 길갈에서는 말입니다, 쓸쓸한 광야 생활의 종지부입니다. 불뱀에 물릴 염려도 없습니다. 아말렉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 생각할 것은, 가나안에는 원주민 제거해야 할 원주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생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말입니다. 공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죽어야지.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힘들고 기운 빠지고 하니까 한 군데만 입고 마칠게요. 오늘 전체 설교를 여러분 생활에 딱 틀을 짜서 마치세요. 먼저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서 먹는 음식이 뭐였어요? 6가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 생활의 떠돌이에요. 원하는 목적지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적인 음식 뭘 주셨어요? 이게 뭐냐를 주셨어요. 만후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길갈이 가나안, 요단강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캠프 진쳤던 곳이에요. 거기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먹은 게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어요.
자, 한 군데만 더 보자고 그랬죠. 조금 생각해 보고요. 한 군데만 더 보자고 했는데, 이제 생각나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교병과 복근곡식인 우리의 복근곡식인가? 요한복음 6장 찾으셨습니까? 47절입니다. 진실로 투를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뭐라겠습니까? 생명의 떡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곧 볶은 곡식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 먹으면 뭐합니까?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기에는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게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 정말 황당무계한 저 거짓말쟁이, 우리를 속이는 자, 어떻게 네가 우리에게 살을 주고 네 피를 우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식인족이란 말이냐? 오늘날 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 엉터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처음 했으면 이 은혜는 사랑과 순종의 기초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다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구원 후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68년에 한 3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은 계신데 평안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찾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말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잠깐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엘울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나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신 분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지두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엘리온.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은혜 주신 분이십니다. 첸. 하나님은 성립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살롬이십니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알룹.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추리.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십니다. 자오 히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포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표누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카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사.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30가지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어요. 저는 내 생애에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30가지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저는 거의 다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살롬. 와, 그런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날 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잘해서 위대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여 깃발을 달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삽니까? 따라서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아니면 가나안 길갈에서 2월도 지켰더니 그 땅 소사를 먹고 나니까 만나가 뚝 그쳤어요. 이제는 기적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제는 한 사건, 한 일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내가 평안이 없어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너 무엇이든 참되느냐, 무엇이든 진실하냐, 무엇이든지 의로우냐, 무엇이든지 경건하냐. 아닌데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지. 그럼 어떡하나? 너 죽어라. 그 십자가에 죽었더니 마음이 평안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이게 이론입니까? 신앙이?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인데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마셨도다. 내가 죄인 죽겠으니라. 나는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내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의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 것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 정욕제인 그런 파나 마늘이나 외나 부추나 그런 것들을 구하고 또 기적적인 음식 만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살았던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건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게 이루어진 이후에는 무교봉과 복근곡식,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복근곡식을 주셔서 이제는 부패하지 아니하고 오래 저장해도 이제는 힘받지 아니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여 이제 넉넉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